할렐루야. 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 올라와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혹시나 입에 사탕을 물고 계시는 분이 혹시 네, 감사합니다. 드시니까 달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꿀송이보다도 단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에만 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달달해서 그 달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샘솟게 하고요. 기운나게 하고요. 그렇잖아요. 좀 기운이 빠진 듯 할 때 단 거 하나 딱 들어가면 확 살아나잖아요. 그 말씀이 그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또 세워가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말씀 15장 1절서부터 쭉 살펴볼 텐데요. 잠언 15장 1절서부터 쭉 볼 텐데, 자, 잠언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 소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 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을 세웠습니다. 세 가지로. 자, 첫 번째는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자, 누구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자, 두 번째는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잠언을 볼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요, 야, 똑똑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끝날 때까지 이 세 가지 기준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두고 계속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자, 1절부터 2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자, 유순한 대답이다 라고 하는 건 gentle answer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요청했을 때 안 돼! 라고 딱딱하고 날카롭게 대답해 버리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감싸주는 말로 대답해 줄 아는 사람. 자, 그런 말을 하면 화가 났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네, 그 분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하 목사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어디 좀 가게 됐는데, 한국 운전하는 게 참 재밌어요. 깜빡이를 켜면 더 못 들어가요. 그 차선을 바꾸려고 깜빡이를 켜면 더 못 들어가요. 왜냐면, 내 앞으로 들어오나 보다 해가지고 차를 바짝바짝 대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깜빡이를 켰는데 끝까지 안 비켜주려고 대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지나쳐버리면 이미 우회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억지로 이제 제가 대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만 뒤에서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막 쌍욕을 하고 막 달려오는데 제가 딱 쓰니까 옆에 탁 오면서 문을 쫙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제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말들로 창문을 열어놓고 막 뱉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하 목사님이 차를 딱 내리더니만 죄송해요 하면서 여기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 죄송합니다. 그랬더니만 막 열을 내다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쑥 가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화가 났을 때 같이 맞불을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화가 같이 맞불을 놓게 되면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히려 한쪽에서 뭐 해버리면 돼요? 오히려 유순하게 탁 받아치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 듯 자기 혼자 성질을 내더니만 막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화날 일이 있고 누군가가 분한 말들을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대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과격한 말로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분을 냈던 것이 더 격동시키는 일, 결국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싸움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별로 유익을 볼 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좀 억울하고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유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절을 보니까 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혜 있는 자, 아까 처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그런 사람은 하는 말도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을 통하여 뭐 할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배울 게.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배울 게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배울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지혜,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못 배워도요, 들을 말이 있는 거예요. 아, 저 말은 들을 말이 있구나. 배울 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어떻게 해요? 쏟아놓는. 다 쏟아놓는다는 것은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버려질 만한 그런 일들만, 말들만 한다라는 거죠. 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고 선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선인이 아니죠.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악한 사람은 아까 아침에 처음 말씀드렸던 거에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고요. 어찌되었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신다? 의인, 선인이라고 부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대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같고 나 혼자 알고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누구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쭉 나오면서 한 4시 반 정도 이제 운전을 해서 나와요. 그러면 야, 여기 이제 차가 거의 안 다니는 도로잖아요. 이제 새벽에 그냥 제 차를 빼놓고 99%는 신호를 하나도 안 지키더라고요. 하나도 안 지켜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로 저는 두려운 게 뭐냐면 쌩쌩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신호를 왜 지켜요, 사실은? 누구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사실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런 식으로 우리 차선에서 쭉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나가야 할 파란색 불에 안전하게 지나갈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만약에 저런 사람이 제 앞에서 쓱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냥 받아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그냥 달리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 보든 상관이 없이. 자, 누가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어느 때든 아무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킬 줄 아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한 번 신호위반을 했어요. 어쩌다가 신호위반을 했냐면 미국에 가면요, 바람불은 거의 다 비보입니다. 비보 뭔지 아세요? 좌회전은 직진으로 오는 차가 없으면 그냥 갈 수 있어요, 좌회전은. 근데 그게 제가 14년 동안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새벽에 멍하니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저께예요. 죄를 한번 크게 진 적이 한번 있어요. 제가 단위에서 신호 1번 꼭 지켜야 된다, 신호는 꼭 지켜야 된다 말을 하면서 쓱 지나가서 제가 큰 죄를 지었는데 장장에 와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죄 짓는 습관에 빠지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잠언에서의 거의 30% 정도의 말씀은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혀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기서 온순한 혀라고 하는 것은 저 1절에 나와 있는 유순한 대답과 비슷한 내용이겠죠. 자, 온순한 혀는 무엇과 같으냐? 생명나무래요. 자, 생명나무는 뭐 하는 나무예요? 사람을 살리는 나무예요. 특별하게 대단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말 하나만 잘해도요,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사람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굴 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었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말의 권세, 어찌 보면 사람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지금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 하는 말을 더 신경 써야 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너무 가깝고 너무 편하니까 쉽게 던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아니면 부모나 자식 사이에 우리의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렇잖아요. 잘못하고 말 안 듣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무슨 놈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참아 할 수 없어서 목사님 뭐 설교도 듣고 해가지고 이 성공할 놈아, 이 대박날 놈아 하면서 그렇게 꾸중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가 안에서 또 우는데. 자,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은 또 어떤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느냐? 듣는 마음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누구의 이야기든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훈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그 훈계에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바로 그것이 지혜고 슬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1,000번째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네 소원이 무엇냐라고 물으셨잖아요.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딱 나타나셔가지고.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에게 뭐가 필요하다?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 저는 어립니다.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가야 할지를 모르고 저에게 주신 수많은 백성들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모릅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이게 뭐냐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듣는 마음이 곧 뭐다?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어떻게 보면 같이 소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의인 되어진 사람,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소득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소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물이라고 얘기해요. 가진 것이 보물 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는 오히려 얻어진 그 소득이 뭐가 된다? 고통이 된대요. 근심과 걱정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재물을 가진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물로 만드는 게 진짜 지혜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예, 위에 나왔던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배울 게 많대요. 들으면 지식이 되어지지만 미련한 자는 정함이 없다. 다 더러워서 건질 만한 것이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들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악인의 제사, 이 단어만 볼 때 참 신기한 거죠. 자, 악인은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다?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뭘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냐?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밖에 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의지하고 스스로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인지, 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뭐 보험 하나 들기 위해서인지 어디는 나온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야 안 받으신다예요? 안 받으신대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는 누구죠?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의 입장에서, 의인의 정직한 자 입장에서의 사람이냐 아니면 악인의 입장에서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그 제사가 어떤 제사여서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제사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제물만이 아니라 누굴 받으신다?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제물을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의 됨됨이가 먼저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자, 악인의 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 자, 도를 배반하는 자. 자, 여기서 도는 하나님의 뜻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자, 역행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길을 가는 사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결국은 그걸 무시하고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굳이 와서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시작. 수울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라. 자, 수월과 아바돈이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죽음의 자리, 저 땅속 깊은 곳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런 장소인데 그런 곳이다라고 할지라도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것이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아시겠느냐? 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나는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다 잘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견책받는 거 싫어하지요. 싫어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지도 이게 그게 아니죠. 자, 견책받기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거만한 자는 배울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견책도 듣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좀 가서 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서로의 얼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에서 뭐가 난다고요? 빛이 난대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환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 즐거움, 기뻐할 만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갑자기 이뻐 보이고 반짝반짝 얼굴이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긴 거예요? 애인이 생긴 거예요. 애인이 생긴 거예요. 애인이 생기면 굳이 뭘 바르지 않아도 뭐가 바뀌어요? 얼굴 빛이 바뀝니다. 그래서 선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마치 뭘 바르면 주름도 펴지고 환하게 물광 피부가 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어떤 화장품보다도 효과가 만점인 화장품은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화장품을 이 안에다 넣으면요, 얼굴빛이 환해진대요. 여러분들 즐거움으로 환한 얼굴로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대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갉아먹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는 거예요. 우리 얼굴빛도 그렇게 퇴색돼 버리고 우리의 마음도 상해져 있고.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마음 가운데 뭘 넣어라? 즐거움을 넣어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즐거움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죠. 무엇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십니다. 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지혜로워요. 이미 지혜로워요. 하지만 끊임없이 뭐 하려고 해요?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은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오랫동안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본문 말씀만 딱 들어도, 어디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 말씀만 딱 들어도 오늘 목사님이 뭐에 대해서 설교하겠구나라고 하는 게 감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한 20, 30년을 하면 감이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련한 자는 뻔하지라고 얘기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뭐라니까? 다 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명철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곤두세우면서 뭐 하려고 한다? 그 안에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배움을 위해 애를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니라. 그래서 명철한 사람은 계속 어딜 가든 배우려고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뭐 하기만 즐거워한다? 말하는 것만 즐거워한대요. 말하는 것만. 자, 마지막 15절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네, 이 고난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고난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날이 험악할 수도 있고요. 그 날이 잔치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몰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어갈게요.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잠언에 여기까지 볼게요. 잠언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런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부가 축복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요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부요함보다 오히려 좀 적은 듯 모자란 듯 할지라도 뭐가 더 중요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가치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욥이 시험 당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요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욥이 끝까지,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의 배를 다시 돌려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어떻게 보면 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배로 축복을 다시 돌려받았지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모아야 된다. 경외하는 것만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해피엔딩에 길들여져 가지고 누가 무엇을 하면 다 무엇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인생이 그런 식으로 되지 않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욥이 배로 받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둔 사람이 아니라 어디다가 마음을 둔 사람이에요? 하늘에 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배로 돌려받지 못하고 심지어 망했다라고 할지라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16절은 부요함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부요함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바로 16절에 대한 내용이고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7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어떤 부요함보다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래요. 그래서 버럭버럭 화가 나고 올라오는 이 분노를 우리가 컨트롤할 줄 아는 게 진짜 지혜로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팍 폭발해 놓고서 야,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걸 잘 다스려야 돼요. 자,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르면 가시 울타리 험난한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이쪽 가도 찔리고 저쪽 가도 찔리고. 게으르게 살면 조금 몸은 편한 듯 하지만 길 자체가 험해요. 하지만 정직한 자, 어찌 보면 게으른 자의 반대말이다라고 한다면 근면하고 성실한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대로가 된대요.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고 오히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자, 지혜로운 아들, 아버지가 즐거워하겠죠. 낳아놓은 보람이 있어요. 키워놓은 보람이 있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어미를 뭐 한대요? 업신여긴다. 무시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 읽고 나서 제가 한쪽으로 회개했어요. 우리 어머니를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엉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짐을 정리하면서 제발 좀 버리세요. 제가 생각할 때 평생 그 박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을 것 같은데 꼭 그 박스를 꼭 챙겨가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는데 이 말씀 읽으면서 나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써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아니, 하지 말아야죠. 누구든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잘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자, 미련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하고 함께 끼리끼리 논대요. 그래서 누굴 보면 누굴 알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대요. 그래서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와 대화를 할 때 그렇게 즐거워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좀 뭐라 그럴까요? 미련한 사람들하고 내가 너무 잘 어울리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일 수 있다?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그 길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안 만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함께 대화하는 것을 통하여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해요. 바르게 고쳐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통하지 말아야지라고 담을 쌓아놓고서 마치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통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과 교통하는 이유가 그들과 이야기하고 노는 게 재미있어서 즐거워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우리를 만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22절을 보니까 의논이 없으면, 이거는 플랜, 계획입니다. 아무런 계획과 준비가 없다라고 한다면 뭘 하든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략이 많으면, 이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many advisors, 이거 뭐냐면 조언자입니다. 주변에서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드바이저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경영이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나에게 들려주는,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어드바이저냐 아니면 저 위에 나와 있는 미련한 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에 대한 내용 플러스 23절은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때에 맞는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바른 말이다라고 할지라도 아무 때나 해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해야 할 적당한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게 또 지혜로움이에요. 나는 옳은 말만 한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만 한다, 이런 사람이 그 공동체를 깹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바른 말에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할 때냐 아니면 기다려야 할 때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자, 24절에 중요한 단어 두 개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무엇과 무엇일까요? 위하고
아래죠. 위하고 아래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디를 향해요? 위를 향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디를 향해요? 아래로 향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위로 향한 생명길, 그냥 위를 향하면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래를 향하면 아무리 똑똑한 듯 하여도 거기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수월이에요, 수월.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할지라도 방향이 달라지면요, 생명과 수월로 완전히 나눠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네,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교만한 자가 있어요. 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주시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뭘 헐어버린다? 집을 헐어버린대요. 그 가정이 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거기 누구만 남았어요? 과부만 남았어요. 그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냥 교만한 자는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그래서 악한 꾀, 마치 어떻게 보면 지혜로움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자, 욕심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 집에 해로움을 준대요. 자,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자, 뇌물. 자, 욕심이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돈으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오히려 집을 해롭게 해요. 하지만 오히려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살게 될 것이다. 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자, 의인은 또 누가 의인이냐? 대답하기 전에 뭐 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 이 말이 살리는 말인지 누군가를 아프게 할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마음이에요. 의인이에요. 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놓는데요. 누가 다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받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자, 누가 되어라?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이 되어야. 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자, 눈이 밝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안경을 안 쓰고 밝은 세상을 보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무슨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와서 얼마 안 돼서 라식 수술을 다 했어요. 한 이틀 정도 뻑뻑하니 불편하다가 한 3일째 될 때부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주 습관적으로 뭘 찾아요? 안경을 써야지 하고 막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아무런 습관이 돼가지고 잠자리에 들라고 할 때 뭘 벗으려 그래요? 안경을 이렇게 벗으려 그래요. 야, 눈이 밝아지니까 세상이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 육신의 눈에 대한 내용들만 해도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을 포함한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결국은 그렇게 되면 뭐가 기뻐요? 마음이 기뻐져요. 전에는 내가 보이지 않았었는데, 전에는 내가 몰랐었는데, 이거였구나. 이 길이었구나. 저곳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기쁨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여태껏 살았느냐. 세상 돈 쫓아갔고 관계 쫓아갔고 쓸데없는 것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 이게 진리구나. 바로 이걸 만나기 위해서 내가 살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기별, 좋은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굿 뉴스, 이걸 한국말로 다시 바꾸면 그게 복음입니다. 굿 뉴스가 복음이에요. 결국은 복음을 듣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뼈가 윤택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시고 여러분들 복음을 들으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31절 다 같이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자,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래요. 듣는 귀가. 자,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그 영혼을 경히 가볍게 여긴다.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로 네가 네 영혼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자,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자, 3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이고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존귀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 16장입니다. 자,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마음의 경영, 이것은 영어로 보면 플랜이에요. 플랜. 마음 가운데 계획을 세운대요. 근데 누가 계획을 세워요? 예,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워진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루어지는 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어떤 계획을 세우든 응답받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누굴 향해 손을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 보일 수 있대요. 하지만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 보시기 아니다라고 한다면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기준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바로 그게 지혜로움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너를 경영해 가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인생들을 허락하시기 전서부터 그 인생을 향한 계획과 준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생기고 사라져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쓰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 없어도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로서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악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교만한 사람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자,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 손을 잡는 모양은 뭐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사정한다라고 할지라도,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고, 자, 손을 잡는다, 또 다른 사람 붙잡고 살려주세요라고 간청한들 그 벌을 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자, 여기서 나오는 인자와 진리는 영어로 보면 love and faithfulness예요. 사랑과 신실함입니다. 사랑과 신실함이에요. 근데 이 사랑과 신실함은 누구의 사랑과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뭘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쪽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악에서 떠나게 된대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은 또 누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로 은혜예요. 그러면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으로 점점점 더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누굴 기쁘게 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원수 되었던 그 관계까지도 누가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이고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을 붙들고 애를 태우지 마시고 먼저 누굴 기쁘시게 해드려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문제들을 풀어가실 수 있다는 거죠.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비록 적은 소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공의 하나님의 뜻을 겸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소득으로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서부터 나왔죠. 재물보다 부요함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 뭐예요? 부요함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함을 지나치게 쫓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앞에 나왔던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입술, 어찌 보면 하나님께 허락하신 권위입니다. 근데 그 입술 어찌 보면 왕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네 입술 아무렇게나 말해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왕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왕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렇게 왕이 되었다,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게 그 위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어떤 말을 하든 조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저울과 저울의 접시는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누군가가 잘못된 추로 말미암아 잘못된 부요함을 얻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그래서 왕권은 결국 공의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공의로. 자, 의로운 입술은 한번 13절 읽을게요. 시작.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예, 이 왕은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또 대신하는 자로서 의로운 입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화가 막 났어요, 왕이요.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위험해지잖아요. 하지만 그 옆에서 지혜롭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분을 쉬게 해줄 수 있대요. 왕의 희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얼굴이 밝게 웃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뜻하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우리가 좀 받으면 정말 은혜가 되냐면 왕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다스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다스림을 받고 내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면 사장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원들이 어때요, 마음이? 희색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기뻐요. 근데 갑자기 사장된 내가 갑자기 인상이나 쓰고 화만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회사원들이 어때요, 마음이? 불안불안하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된 자가, 어미 된 자가 맨날 화만 내고 있다라고 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얼굴빛을 하고 있어야 하느냐. 그래서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늦은 비다라고 하는 것은 딱 가을에 추수하기 바로 직전에 딱 비가 내려서 열매가 딱 열리는 거예요. 그 비가 안 내리면 열매가 안 맺어요. 그 늦은 비가 안 내리면요, 열매가 타버립니다. 말라버려요. 근데 그 늦은 비처럼 정말로 마른 마음들을 해갈해주는 정말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와 명철의 가치. 자, 17절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정말로 네 영혼을 사랑하고 네 영혼을 보존하길 원하느냐? 어디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밀이라. 19절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낮아지는 것,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교만한 자와 더불어 많은 부요함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넘어가서 20절 다 같이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자, 말씀에 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귀담아 듣는 것을 의미하면서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뜻에 순종하는 것. 세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기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 결국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딱 가지고 오는 겁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을 얻도록 한다는 거예요. 배울 게 있도록.
자,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자,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래서 생명의 샘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샘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있어요. 갈증을 내요.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명철한 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그 사람들의 마음, 말라 비틀어진 그 마음들을 해갈시켜주고 촉촉하게 적시어주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의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진 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뭐가 또 바뀌어요? 말하는 게 바뀌죠. 그래서 입술은 결국은 말하는 걸 보면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린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삶,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라고 말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26절 다 같이 시작. 고대제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대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먹기 위해 일합니까? 일하기 위해 먹습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 일한다? 먹기 위해 일한대요. 물론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축복으로도 주신 거예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먹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모티베이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되게 일하는데 식욕으로 일한대요. 먹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위해서 일해요?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명을 위해서 또 먹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앞서야 하느냐, 뭐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식욕이, 어떤 사람은 사명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불량한 자는, 자, 27절부터는 또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마음을 악을 뿜은 사람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다 태워버린대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니라. 그래서 자꾸 어딜 가서 싸움을 만들고 어디 가서 말로 서로의 관계를 깨고 이간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패역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강포한 사람, 막 폭력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하는 길로 인도한다. 자, 눈짓을 하는 자, 눈짓하는 자, 이게 윙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은 패역한 일을 도모하고, 자, 입술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불만이 있다. 나 싫다. 그거 불만을 품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게 된대요. 자,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늙은 겁니다. 요즘엔 늙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젊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오히려 백발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름답게 늙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화의 면류관이래요. 자랑되어질 만한 거래요. 그리고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결국은 그 아름답게 늙음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는 것, 영화를 얻는 것은 어떤 길을 갔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공의로운 길. 자, 이건 누구와 허락하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그 길을 순종하며 아름답게 살아왔던 사람은 비록 늙어서 주름살이 많아졌다라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금발처럼 영화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을수록 정말로 존귀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늙을수록,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찌질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찌질해 보여요. 네? 꾀지지해 보여요. 추해 보여요. 여러분들 아름답게 늙어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물들이는 거 유행되면 안 되는데, 정말 아름답게 늙는 게 너무 중요해요. 늙지 않기 위해 애쓰지 마시고 아름답게 늙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분노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아서 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대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가져온들 한 번의 분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권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이라는 것은 곧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려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지혜로움은요,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보다 뭘 먼저 다스려라? 네 마음부터 다스려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자,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운이라는 거예요. 내가 뽑혔네. 근데 사람들 볼 때에 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누구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쩌다가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7장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 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요,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곧 무엇이냐? 가정 안의 화목이 오히려 부요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누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아시는 어떤 장로님이 그 회사에서 일하는데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네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 젊은 친구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젊은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이 공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신입사원 이제 20대 초반이 세상이 공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래요. 참 듣는데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듣는 순간 마음이 어때요? 좀 씁쓸하잖아요. 세상이 공평할까요? 공평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참 불공평한 게 이 세상입니다. 왜 그러면 시작부터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를 전부 품 안에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참 공평한 거예요. 나중에 평가되어질 날, 계산되어질 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에서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슬기로운 종은 태어날 때부터 뭐였어요? 슬기로운 종은 아무리 슬기로워도 종이었어요. 그야말로 흙숟가락인 거예요. 자, 주인의 아들, 부끄러운 짓만 하고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무슨 숟가락 들고 태어났어요? 금숟가락 들고 태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왜 종으로 태어났냐, 내가 왜 아들로 태어났을까라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만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뭐라 그럴까요? 뭐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종으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은 비록 종으로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뭘 썼어요? 마음간에 슬기로움을 썼어요. 지혜로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록 종으로 태어났지만 금숟가락 들고 있는 저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그것으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말하면 운명처럼 정해져 버린 게 아니라 네가 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벌어져요? 그 형제 중에서 뭘 받게 돼요? 유업을 받게 된대요. 마치 영어로 보면 one of the family, 마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족인 것처럼 유업을 받게 되는 일까지 벌어진대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세상에도 있습니까? 있어요. 아들이 아니라 직원에게 회사를 물려줘 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있어요. 비록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슬기로워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스스로 내가 종으로 태어났다, 내가 뭘로 태어났다,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3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 연단하신다? 마음을 연단합니다. 은을 연단하고 금을 연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대로 두면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연단한 것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쓸만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쓸모가 없어요. 이쪽 저쪽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연단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쓸모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연단들이 있다라고 여겨지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장차 쓰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내가 연단되어진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자,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자,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럴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일 수 있지만 결국은 뭐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느냐? 뭘 들었느냐에 따라서요. 뭘 들었어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들었대요. 거기에 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뭘 들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요. 심지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사악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정직하고 의로운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잘 보세요. 잠언 앞에서부터 나온 것처럼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부요함은 어떻게 얻는 것이다? 근면하고 성실한 것으로, 땀 흘림으로, 수고하는 것으로 얻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부요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저 사람이 가난해졌을까? 게을러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게으른 사람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야, 네가 게으르니까, 내가 일 안 하니까 가난해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래요. 재밌는 얘기죠. 하지 말래요. 그가 어떻게 해서 가난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 몫이에요? 내가 판단할 몫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래요. 그냥 그걸 인정하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를 멸시하지 말래요. 조롱하지 말래요. 그 심지어 그를 조롱하는 것이 누굴 조롱하는 것이냐? 그를 만드신 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누군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요. 요즘에 뭐 테러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준비하고 모의하고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있잖아요. 저 IS인가. 그것을 일어나면서 그들은 뭐예요? 그걸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자, 노인들 모이면 무슨 자랑해요? 손자 자랑합니다. 손자 자랑. 내 손자가, 내 손주가 하면서, 아이,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뭐 했나니, 뭐 하면서, 뭐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영광을 노인이 또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내 공로로 내가 영광을 누리기도 하지만 함께 영광을 누리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비는 자식의 영화래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를 두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자식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랑거리가 되고 영화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자, 누가 미련한 사람이고 누가 존귀한 사람이냐?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이 있대요. 다시 말하면 존귀한 사람은 거짓말해요, 안 해요? 안 한대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에 어울리느냐, 어울리는 말들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8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한다?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 뇌물을 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큰일 나는 내용이 됩니다. 자, 보석이라 그랬어요. 보석 같은 즉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같은 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 이게 영어로 봐야 좀 편해요. 영어로 보면 보석 같은 즉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as a charm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매력적이다라는 뜻이에요. 매혹적이다라는 거예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래요. 왜냐하면 뇌물을 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형통하게 되니까. 한 번 주면 다 되는 거예요. 만사형통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영어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형통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think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해가 갔죠? 이게 뭐냐면 뇌물을 주는 사람은 뇌물이 너무 보석 같은 매력적인 거예요. 왜 매력적인 거예요?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되어지니까.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주라, 주지 말라. 주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한국말만 딱 읽고 뇌물 줘도 되는구만, 말씀에 그런 게 나와 있구만,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선물이 나옵니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따가. 자, 9절. 자, 이거 말씀 읽으면서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혹시 안 읽어보신 거 아니에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요, 정말 큰일 나는 해석이 돼버리죠. 자, 9절을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진짜 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 야,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계속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오히려 관계를 깨어버리는 겁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한마디 이야기에서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안다면 나는 어떤 사람? 예, 총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에서도 안 들고 두들겨 맞아서도 나는 잘 안 변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진짜 총명한 사람은 한 번 얘기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돌이키는, 삶을 통하여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연단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는 것으로 매로 맞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여기서 반역은요, 누구에 대한 반역이냐?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Against God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잔인한 사자를 보냄을 받으리라. 자, 잔인한 사자,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Messenger of Death, 죽음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해봤자 하나님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자, 12절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야. 예, 새끼 빼앗긴 암곰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근데 그것이 오히려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낫대요. 인생의 재앙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데요.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비를 그칠 것이다. 자, 둑에서 물이 새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찔끔찔끔 새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팍 터져버립니다. 이런 거, 싸움은 그렇게 일어나요. 별것이 아닌 것 같은 게 점점점 커진 게 아니라 별것이 아닌 것들을 그냥 내버려 뒀더니 어느 순간에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질 수 있는 이 작은 시비들을 우리가 잘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 조절해. 자,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잘못된 재판관이죠. 잘못된 판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이 어찌민고. 자, 손의 값을 가지고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뭐냐면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Have money in hand예요. 손에 돈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뭘 사려고 해요? 지혜를. 근데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지혜는 무조건 들음에서 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그 지혜를 얻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진정한 친구가 누구고 진정한 형제가 누구냐?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여서 그 사랑이 변해지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쭉.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여러분들, 보증 서는 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 보증을 서서는 안 됩니다. 자, 보증 서는 건 무슨 마음이냐? 교만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 나도 책임질 수 없어요. 근데 누구의 인생을 보장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보증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뢰로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뢰를 빌려오는 것이거든요.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내가 쌓아놓은 신뢰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누군가를 통하여 빌려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욕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증을 서는 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다툼 자체가 죄래요. 자, 그리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 교만한 자입니다. 결국은 파괴를 당하게 될 겁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질 겁니다. 삐딱한 마음. 뭘 해도 뭘 봐도 꼬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틀어져 있는 사람, 결국은 복받지 못합니다. 복받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어미죠.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자, 어떤 자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의 인생이 달라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녀를 잘 키워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자녀가 잘 키워보겠다고 해서 잘 키워질까요? 이게 진짜 힘든 게 자식 농사라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많은 위대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람들도 누구한테는 잘 안 돼요. 자식한테는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진짜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과 걱정은 갈라진 마음이다라고 하는, 갈라진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어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두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근심과 걱정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도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악인은 사람의 품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거 누가 할 짓이에요? 악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뇌물 줘도 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를 보고 있어요? 저 땅끝을 보고, 엄한 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자, 말을 아낀다. 말이 많으면 시끄럽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말을 아낄 줄 아는 것도 지혜의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성품이 냉철하다는 것은 차가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신중하고 성급하지 않는 것.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명철이에요. 자, 28절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네. 네, 한국 속담 비슷한 게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안 돼요. 조용히 입을 잘 다스리면요, 오히려 그것 자체가 지혜로움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오늘 목요일 말씀까지는 봐야 될 것 같죠? 자, 1절, 18장 1절 다 같이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네, 욕심 때문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스스로 나와버려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겁니다. 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명철, 지혜로움 듣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그저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내 느낌이 뭔지 자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만 하는 사람. 3절,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한 자와 멸시,
그리고 부끄러움과 능욕 함께 동반되어져서 오는 것이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자, 명철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건 깊은 물이래요. 여러분들 깊은 물은 몇 가지 특성이 있죠. 잘 오염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잘 오염되지 않아요. 그리고 심하게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잘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아요. 쉽게 출렁거리거나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혜로운 지혜의 샘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주는 시냇물과 같은, 내와 같은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자,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에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 말에 얽어매어진대요. 얽어매어진대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이라는 것은 맛있는 음식이에요. 특별한 음식입니다. 남의 말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요, 서로 간의 대화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소위 말하면 뒷담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맛있어서 그렇게 잘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뱃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게으른 자가 결국은 집이 망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의인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결국은 그 의인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데요. 자, 근데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노니. 자, 부자의 재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이 많은 것, 부여함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견고한 성과 같이, 높은 성벽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국말로만 그냥 뜩 읽으면, 야, 돈이 이런 만한 가치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걸 영어로 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짚어내야 돼요. 영어를 딱 보면 어떤 단어를 붙잡아야 되느냐? They imagine이라고 나와 있어요. imagine이 무슨 뜻이에요? 상상하다는 뜻이에요. 부자는 재물이 많아요. 근데 그 재물이 많은 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처럼 뭐 한다?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그를 보호해 줍니까?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진짜 안전한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래서 읽다가 이거 좀 이상한 듯 하면요, 여러분 옆에 밑에 내려와 있는 그 영어를 조금 보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분명하게 구별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사람의 마음의 교만함은 멸망의 선봉이고, 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앞에 나왔었죠. 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들어보기도 전에 안 들어도 다 알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큰일 난다는 거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병도 낫게 한대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 버렸다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한다면 누가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래요. 몸이 다칠 수 있지만, 어떻게 몸도 잘 관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뭘 잘 관리해야 되느냐? 우리의 심령,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육신과 더불어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듣는 마음에 대해서, 듣는 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자, 앞에 뇌물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지금 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느냐? 선물이에요. 자,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게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뇌물은 뭐 하기 위해 줘요?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형통을 위해서 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주는 것이 뇌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은 결국은 무엇으로 인도해 간대요? 존귀한 자입니다.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형통을 위해서, 내가 그 무엇인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뇌물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존귀한 자를 얻기, 관계를 위해서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제 옆으로 뭐 얼마나 많이 줬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방향성이, 뇌물과 선물의 방향성이 사람을 얻고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면 선물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내가 무엇인가, 사람과는 상관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겠다라고 한다면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송사에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래서 송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이야기를 들으면 시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며느리가 못된 며느리가 같잖아요. 다 이야기를, 양쪽을 다 들어봐야 안다는 것이지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 붙어서 다투고 싸울 바에야 차라리 뭐야라는 얘기예요. 그냥 제비를 뽑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럼 제비를 뽑는 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툴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투는 건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다툼에 대한 것을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엽게 한 형제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가는. 그래서 한번 다투고 나서 깨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회복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래요. 다투고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다툴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제비 뽑는 것처럼라도 그렇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툼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입에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 예,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22절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 여러분들, 아내를 두신 분은 복을 이미 받은 자로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이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뭐 아내를 얻은 것은 복을 이미 받은 것이래요. 은총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아내를 볼 때마다 아, 내 복이다 라고 여겨야 돼요. 남편들은. 할렐루야. 예,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한 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냐. 입장이 다르잖아요. 간절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근데 부한 자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대답하는 말도 다를 수밖에 없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친밀하느니라. 24절은 어떤 얘기냐? 넓게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대요. 도움이 안 된대요. 오히려 친구를 사귀려면 넓지 많게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는 좀 해봐라는 거예요. 깊게 사귀라는 거예요. 깊게. 그래서 형제보다 깊게 사귄 친구는요,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내가 어떻게 사귀느냐, 많은 친구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할렐루야. 자,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토픽 자체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이냐, 의인이 무엇이냐, 어떤 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들이 한 대여섯 가지 정도로 쭉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밖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의 의로움은 의로움이 아닌 거예요. 의로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저것 30년, 40년, 50년 인생을 살아보면 경험도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지혜도 지식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지혜로움이다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경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는 돈을 의지해요. 친구 많은 사람은 관계를 의지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자기 힘, 건강을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을 의지할 수 있고 그것이 너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너의 상상이라는 거예요. 상상. imagine, 그냥 상상이래요. 그 상상 속에 빠져서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망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게 진짜 지혜로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와 같은 기도의 제목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엇이 진짜 지혜로움입니까? 진짜 의로운 삶입니까? 하나님 이 기준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또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